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9장 1절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르셀과 삼갈레보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르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상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들이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공중장관 느레갈살러셀과 바벨론의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드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봐왔듯이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죽여버렸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왕궁이 불탔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 빈 땅에 빈민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거나 잡혀가거나 비참하게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유함과 구원을 누리는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와 에벤멜렉, 이 두 사람의 신앙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과연 그들이 그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체험케 했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쓰러져 갔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붙들었을 때, 무엇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그 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8절의 내용은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전해졌고 그 내용은 에벤멜렉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환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와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알고 계실까?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힐문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에벤멜렉처럼 이 환난의 한복판에서 반응하면 우리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배려하시고 살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환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장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계시하시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에벤멜렉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재앙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너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미리 전해 들은 것은 은혜고 축복이죠. 에벤멜렉은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도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놀라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렵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난에서도 나를 개인적으로 아셨고
내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국가적인 재앙 중에도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예언적 인도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재림 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세상이 뒤집히는 천지개벽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불신자의 멸망이 가슴 아프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영안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그것이 왔구나. 하나님의 예언이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구나. 아마 그 정도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가적 재난 중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재앙 중에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즉 본문에서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이 그러한 은혜를 입었는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이전 계시들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전에 계시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장래에도 인도와 구원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대해서 불안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 기록된 말씀, 과거의 나의 삶에서 들려주신 음성, 그것을 현재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그럴 때 불안한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영역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미래가 불안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그런데 내가 이미 너에게 준 나의 음성이 있을 것이야. 너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살 때에 내 심령 깊은 곳에 내적인 음성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려줬던 나의 음성,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창념하고 나의 음성에 믿음과 순종으로 오늘 반응하거라. 여러분, 장래가 불안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이 재정적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소망을 품었던 기초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란한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은 타로점을 보기도 하고 오늘의 운세를 펼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러다가 사탄에게 속고 사단의 밥이 되고 나중에는 더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미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말씀하신 성경 말씀, 지속적으로 과거에 나에게 들려주신 그분의 음성 앞에 내가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순종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하죠. 예레미야는 그 믿는 대로 살다가 시위대 뜰에 갇히고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에벤멜렉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이미 계시된 과거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현재적으로 순종했던 두 사람, 이 두 사람만 장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선순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주신 말씀에 오늘 현재적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면 장래에 하나님께서 장래에 있을 인도하심은 증폭되어 나타난다. 믿지 않았던 시드기야는 아들들이 죽고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결국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안한 장래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이미 주신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오늘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은 미래의 일이지만 순종은 오늘의 일입니다. 미래 불안 해결의 키는 오늘 믿음과 순종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에서 매 순간 하늘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그대로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미래의 두려운 과업 앞에 선 여호수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략, 그것은 군대를 어떻게 배치하고 무기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군사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은 이 율법책을, 내가 이미 기록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이미 과거에 너에게 준 책이 있다. 거기에 기록한 그대로 행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장에서 다이빙 연습할 때 처음에는 스프링보드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한번 뛰고 물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어디로 가죠? 네, 다시 스프링보드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뛰어들고 또 물에서 있다가 다시 스프링보드로 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스프링보드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헷갈릴 때, 물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 그랬을 때 다시 돌아가야 할 곳,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기록하셨는지, 과거에 기록된 그 말씀, 나에게 과거에 하신 그 음성,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고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그 일들을 현재적으로 해나갈 때, 그것이 가장 확실한 미래의 불안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불안한 미래,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대신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칙,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공의를 행하고, 이런 원칙 아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과 화해할까? 기도하고 순종하여서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푸는 것, 현재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불안한 미래에 대한 전략인 것입니다.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이 있는 한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확신 안에서 장래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성령의 조명 아래서 내 삶의 과거에 명백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믿음으로 받고 오늘 적용하고 오늘 순종함으로 불안한 미래에도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두려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과거에 이미 내게 주신 음성, 기록된 말씀, 오늘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가족들, 의료진들, 백신 개발자들, 정책 당국자들, 또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과 고생하시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평강과 은총이 이들과 함께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청빙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순종하여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신실한 귀한 사역 감당하신 우리 최 목사님, 사모님의 삶에 또 앞으로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또 강건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아픈 분들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